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일과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2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0일과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챕터에서 저자는 서론 부분에서 두 가지의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적 왕이시라는 사실,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통치의 방편일 뿐만이 아니라 교제의 방편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 곧 우리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한 수단,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특별히 구약의 율법, 토라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율법, 두 번째가 약속, 세 번째가 증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 또는 금지사항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금지하셨고 또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약속의 어떤 조화 속에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율법과 약속을 통해서 어떤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세 가지 특징, 이 토라의 세 가지 특징은 율법, 약속,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약속을 주신 분이고 그 약속으로 또 증거를 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은 율법, 약속, 증거,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어떤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이런 식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 인류를 주장해 오고 계시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뽑으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사역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레미야 이후의 시대에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레미야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본질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강팍함이고, 다른 한편으로 참된 겸손과 경건함의 표지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것이 참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이 참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말씀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이다.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 계명들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원하시는 바를 진술한 것으로 안전성과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은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전성과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시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노년기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자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대의 청교도인 사무엘 클라크라는 사람이 그의 책 성경의 약속들 그리스도인의 기업이라는 그 책에서 서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약속들에 대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것은 이 생의 관심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막아줄 것이다. 그것은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조용하고 침착해지도록 해줄 것이며 인생의 문제거리로 인해 우리가 풀죽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것을 잊음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위안을 잊어버리곤 한다. 우리를 위로할 만한 적절하고 넘치도록 충분한 약속이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공경은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 선조가 사용했던 약속의 상자들을 비웃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약속의 상자들은 열려져 남용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바 성경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접근법은 옳았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며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면 결론적으로 믿고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좋은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경험치가 많아지고 또 우리의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삶의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그 근거에서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 아래서,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벤 네비스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등반을 해서 정상에서 경치를 보고 나면 고생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상의 낙원을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자는 신약에서는 이 같은 지식은 혜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체험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아주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현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저자는 세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은 바 됨이라는 동사를 주목해보라.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흘러나오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동사의 시제를 주목해보라. 그것은 완료 시제로 쓰여 완성된 행동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고정된 상태를 암시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됩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서 완전히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충만한 상태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정규적인 사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령에 대해서 그냥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성령님에 대한 왜곡이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목표는 성령께서 부으시는 신적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챕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두 가지의 어떤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성경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 모두를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불순종하든 어떻게 살든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정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념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느낌이 없다거나 하나님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정서들과 감정들에 상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념,
특히 고통스러운 정열, 두려움, 비탐, 후회, 절망, 이런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변덕스럽고 동요가 심한 것이 아니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은혜의 태도, 자유롭게 선택되고 확고하게 고정된 태도로 하나님의 전 존재가 자발적으로 내리시는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변덕스럽거나 자주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1서 1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며 이와 상반되는 것을 삼가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만이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과 결부되는데,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을 추구하고 어두움과 사귀려 하는 자와는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덕적 기준과 및 관심사는 분리된 제멋대로 하게 놓아두는 인정 많은 너그러움이라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타이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과 관계에서는 완전한 진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완전한 진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휘로서 스스로를 그들의 복지와 동일시하사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관대하시며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휘이다. 그냥 모든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일일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를 그들의 복지와 동일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지와 동일시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에 하나님도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도 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복지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에 의해 표현된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해줌으로써 목적에 도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세에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 때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가 지금도 뭐 예수 믿지만 내 멋대로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어째서 나는 하나님이 처하신 상황 속에서 투덜거리며 불만과 원망을 내비치는가? 어째서 나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침울해하는가? 어째서 나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냉랭하고 형식적이며 내키지 않아 하는가? 도대체 나는 왜 충성심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라는,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가와 12가를 살펴보았습니다. 11가에서는 이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라고 할 때 최종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